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한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한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한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 있는 자 피난처가 되시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대.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오늘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갑작스럽게 생긴 일입니다. 맹인이고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길가에 있다가 예수님 지나가시는 소식을 듣고 헐레벌떡 뛰어와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여리고성 내에서는 누구나 다 아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바디메오는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오가는 사람들의 소식을 통해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놀라운 선생으로 소문이 났던 것 같습니다. 바디메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때에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하게 예수님을 부른 바디메오를 향해 많은 사람들은 그를 꾸짖었고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들 눈에 예수님은 가시와도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불편히 여겼습니다. 무리들이 그를 꾸짖은 이유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며 이는 곧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맹인의 외침을 말렸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차원적으로 맹인의 존재 자체를 성가신 존재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맹인 거지를 상대하여 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방지하고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이 기회가 한 번은 더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리들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바디메오가 외치는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시고 예수님께 데려오라고 제자들에게 말하셨습니다. 본문 50절 바디메오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보시고 무엇을 해주길 원하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가 맹인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부르신 것은 어제 본문 말씀이었던 마가복음 10장 40절부터 45절 섬기는 자에 대해 본을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맹인인 것을 모르실 리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는 섬김의 정신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가 하고 있던 국어를 충족시킬 자선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를 원하는지 물어보셨습니다. 바디메오 대답은 보기 원한다고 했습니다.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허락하셨습니다. 본문 52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맹인이었던 바디메오는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구조로 나오는 마태복음 20장과 누가복음 18장이 있습니다. 같은 문맥의 구성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께 치유받은 맹인은 오늘 마지막 구절과 같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앞서 나온 치유에 관련된 말씀들인 마가복음 7장 33절과 34절, 8장 23절부터 25절 말씀과는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맹인을 만지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말을 하셔서 맹인의 시력이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치유받음이 가능했던 것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이 구원한다라고 말하신 예수님의 말은 다른 곳에서도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 혈루병 앓는 여인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문둥병을 앓던 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질병이나 환난과 같은 위협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이라는 개념은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죄의 결과들로부터 놓여지는 것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십니다. 먼저 오늘 예수님에 대해 묵상할 포인트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이 구절은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펴서 낭독하시는 내용입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한다는 해당 본문은 이사야 42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매인 것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임을 알았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자,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에 대한 반복적인 이야기로 그 자는 다윗의 가문에서 나온다 라는 말씀을 읊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계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왕과 제사장 가문의 혈통을 따르고 있음을 말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인류의 시초이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처음 지어진 아담의 혈통을 따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출생, 계보에 대한 언급은 예수님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성취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는 비록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를 보이시는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예수님은 단순히 선지자 중 한 명이나 뛰어난 가르침을 한 선생, 기적을 보인 놀라운 사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눌 것은 우리의 영적 눈을 밝히시는 예수님입니다. 마가복음의 마지막 치유 기사이기도 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다시 한번 알게 합니다. 성경은 문자적으로 읽을 때 단순하게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기록된 사건들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안에 감추어진 보화를 찾아내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들을 성령님을 통해 깨닫는 것이 참 필요하고 큰 은혜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굳건해지고 성경의 모든 말이 예수님에 대한 증거이고 변하지 않고 완전한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앞구절에서 나눈 섬김의 본을 보이시기 위한 예수님의 따뜻한 질문, 그리고 치유의 능력을 가지신 놀라운 예수님의 이적의 모습, 약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긍휼하신 모습.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고침받은 자가 어떤 자였고 어떻게 되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을 기록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맹인의 정체를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맹인을 단수가 아닌 복수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 아닌 여러 사람으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한 맹인이라고 말했지 그의 정체에 대해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에 기록된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었습니다. 바디메오의 이름은 합성어로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이름에도 주니어라는 호칭을 앞에 두고 아버지 이름을 쓰는 사람들이 있죠. 재밌는 것은 디메오의 이름의 뜻입니다. 티마이오스라는 디메오의 헬라어 이름은 그 기원은 아람어에서 온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영어도 한국어도 아닌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 만큼 당시 사람들이 디메오라는 한글로 부르지도 않았으며 티마이오스라는 헬라어로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후대 번역이 되며 그렇게 불린 것이지요. 그럼 아람어는 어떻게 불렸냐? 타메라고 불렸습니다. 타메는 종교적 의미에서 더러운, 더럽혀진, 불명예스러운, 부패한, 부정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타메의 어원은 동일하게 타메라고 읽는데 이는 동사형으로 더럽히다, 부패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선언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부정하고 불명예스럽다고 지을까요?
바디메오의 이름도 부정하고 불명예스러운 자의 아들. 이게 사람의 이름인가요? 디메오라는 그 이름은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었고 하나님과 언약관계에 있었던 자들이었으나 자신의 욕심과 죄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스스로 더럽혀진 거룩함을 상실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자들의 자손으로 상징되는 바디메오는 맹인이었습니다. 맹인이라는 헬라어는 튀플로스라고 읽는데 이는 불투명하고 연막이 쳐져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 위해 그 앞에 막힌 것이 없어야 하는데 연막이 쳐져 있는 듯합니다. 마치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이고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완전하게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의 말이 궁극적인 그날에 대한 예언으로 읽혀지지만 사실 지금 영적으로 타락한 우리들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는 그리고 부분적으로만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성경 66권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봐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것이 배우지 못함인지 아니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간절함이 없어서 관심이 없었던 것인지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글이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과 진리 생명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에 관심이 없고 종교 생활만 한다면 우리도 디메오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는 바디메오가 되는 것입니다. 희망적인 것은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디메오는 들을 귀가 있었던 자였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가려진 상황에서도 긍휼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의 소식을 듣도록 바디메오의 귀를 열어두셨습니다. 바디메오는 간절한 마음으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 외쳤습니다. 그리고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이에게 그 믿음으로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이 필요하다는 그 괴로운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팔팔 끓는 물에 개구리가 들어가 폴짝 뛰어나오지만 점점 뜨거워지는 물의 온도를 몰라서 서서히 죽는 개구리. 이 비유를 죄에 대조했을 때 우리가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은 모습을 보게 합니다. 우리 믿음의 무뎌짐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하지요. 마가 저자는 오늘 바디메오의 정체를 드러내므로 예수님의 사역이 결코 단순히 긍휼하신 사역, 치유 사역이 아님을 보게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십자가 부활에 대한 언급으로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자신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자, 구원받은 자는 바로 예수님을 따른다입니다. 바디메오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로 따랐습니다. 함께 같은 길을 가다, 동행하다라는 의미로 예수님과 같은 생각, 마음을 가지고 함께 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께 구원받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개인 신앙의 훈련을 위해 노력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마음의 태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예수님과 동떨어져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적을 가장 옆에서 경험하고 소수 정예로 천국 복음 과외를 받은 제자들도 예수님을 나중에는 배신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만 가지고서 살아가는 현대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신 후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삶에서 복음의 열매가 맺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여러분의 삶에도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알아 예수님을 따르시는 랄리젤 한인침례 교인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에서 예수님과 무리들이
여리고에서 어떤 일을 해서 나갔다는 언급이 없이 나오다가 바디메오의 외침에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의 눈이 밝히신 것은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모습입니다. 약자를 돌보시고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은 구원하신 바디메오를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알게 하셨습니다. 부정한 자라는 이름에 아버지를 둔 바디메오. 아버지의 죄가 전가되어 바디메오의 눈은 닫혔습니다. 모든 걸음과 사역, 말씀을 함부로 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 맹인 바디메오의 치유하신 이유를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부정함을 잊고 죄로 더럽혀진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는 죄가 전가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돌아가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영적 이름이 부정한 자에서 거룩한 자로, 회복된 자로 바뀌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바디메오라면 구원자 예수님을 알아 그 구원의 이름을 외쳐 부르는 다음 세대가 되도록 우리는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곧장 따랐던 바디메오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시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살아가도록 기도와 양육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는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님이 오늘 내 삶에서도 구원자 예수로 외쳐 부를 수 있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또한 나와 자녀들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시고 주저함 없이 예수님을 곧장 따르는 오늘 하루 되게 해달라고 들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올해 표와 같이 전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V24 차세대 미션 센터 건축과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훈련할 일꾼들을 세워달라고, 그리고 이번 주 진행되고 있는 카이로스 훈련과 다음 주 시작되는 봄학기 교육 훈련, 여성 모임, 시니어 교실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육신과 영적인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그 가족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지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마태 공동체 사역을 위해 태국으로 이동한 선교팀의 모든 일정과 안전을 지켜주셔서 귀한 복음의 간증이 넘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그리고 국내와 각 마을별로 후원하는 선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채우심과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선교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개인 기도하시고 6.19 온전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